방음 장치를 좀 해준다 그랬는데 이게 그건지 잠은 괜찮습니다. 잠은 이게 그건지 새로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소리가 많이 들려오네요. 제가 교회 그 사무실이 생겨가지고 아침마다 이제 출근을 하는데 뭐 와 하실 때는 왜 아침마다 출근하는데 이제 교우님들이 참 많이 왔다 갔다 하세요. 제가 이제 주로 청년 목회를 하거나 이제 빌린 곳에서 제가 목회를 했기에 제가 목회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저에게 사무실을 주기에 그러면 가능하면 이제 매일 와서 아침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지난 한 주간 나왔는데 새로 입당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파라다이스 교회 교우님들이 원래 그런지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봉사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제 정리도 하시고 또 즐겁게 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어로 행아웃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 우리 교회 우리 한인 분들도 다른 분도 키를 받으셨습니다. 원하시면 교회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문을 가능하면 제가 와서 열어드리고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봉사하신 일에 가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는 최근에 느끼는 것은 조금 익숙해지려면 이제 뭔가 살짝 변화를 주는 게 우리 교회 특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 장소를 이제 과학반에서 저쪽 반에 옮겼다가 음악실로 옮겼다가 이제 여기로 이제 예배 장소로 옮겨왔습니다. 이사하는데 이제 상당한 이제 부담이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이사한 지 2주째 되면서 이제 살짝 적응이 됐나 싶으니 이제 웬걸 9시 반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신줄을 살짝 놓고 있으면 뭐를 놓치는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교회는 우리가 살짝 놓칠 수 있게 할 수 있는 교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참 감사한 하나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제 시간에 무사히 잘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감사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펴서 볼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전달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주님께서 저희 마음에 들어오시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많이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같이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지로 간 헬렌 양이 같이해 주셔서 거기 가서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오늘 저희들과 같이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날 미국 개신교를 휩쓰는 운동이 있습니다. 실은 미국뿐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를 휩쓸고 있는데 성령 운동이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휩쓸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 운동은 기독교의 고전적인 가르침보다는 물론 그런 가르침도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더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가시적인 경험이 강조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경도 좋고 교리도 좋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근래 와서 이런 교회가 가장 인기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이 성령 운동, 즉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은사주의를 강조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겪고 있는데, 이건 어떤 교단에 한정된 운동이 아니라 여러 교파를 막론하고 성령 운동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은 새로운 구도자들이 생기면 보통 일반 교회들은 성경 공부나 교리를 가르치지만 이런 교회들은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즉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교회 예배 총 초점이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만들려 합니다. 그래서 처음 예배당에 들어가서부터 분위기가 다릅니다. 약간 일부러 불을 낮춰 약간 어둡게 해서 앞으로 있는 무대에 조명을 두게 하고, 또 음악도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해서 나중엔 빨라지면서 목사가 나와서 설교할 때쯤은 사람의 혼을 사로잡으려 하는 음악을 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자들과 인터뷰하면서 그런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분위기를 조성해서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이루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을 다 들뜨게 해놓고 목사가 나와서 성령을 받아라 하면 이쪽으로 손을 딱 하면 사람들이 이쪽에서 너무 쓰러지고, 이쪽으로 하면은 이쪽에서 쓰러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가면은 그쪽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쓰러지는 사람들 뒤에서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소리내어 웃고, 어떤 사람은 통성 기도를 하고, 그런 모습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물론 한국 분들에겐 익숙한 분위기의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개신교가 들어올 때 오순절 운동하고 같이 와서, 한국의 개신교는 거의 다 오순절 운동, 은사주의 교회들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제일 큰 그 개신교파가 남침내파인데, 남침내교파가 속한 많은 교회들이 은사주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의 침례교는 거의 다 흔히 은사주의 교회들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목사들이 성령 받으라 하며 그 휘중을 휘어잡고 쓰러뜨린 이야기를 저는 사실 70년대부터 한국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50년이 지난 후 이제 와서 그런 운동이 미국 기독교를 지금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운동이 지금 개신교뿐 아니라 중간에 있는 성공회, 그 다음에 또 카톨릭에서도 이런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에 좀 규모가 있다 하는 교회들은 거의 다 이런 교회입니다. 요즘 와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왜 그런 교회가 잘 되나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 부담이 덜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중심적 주장이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이기에, 그런 예배는 어떤 면에서 성경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령을 만났기에. 성령이 직접 그 개인에게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성경이 어떤 면에서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교리 필요 없어요. 성령이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는데 왜 성경과 교리가 필요합니까? 근데 이런 개념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제 추적을 하면, 소위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사상이 종교와 이렇게 만나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혹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어떤 사상이냐면, 모더니즘 지난 거를,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스트, 그 후, 모더니즘. 그러니까 모더니즘은 어떤 그
보편적인 진리가 현존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요. 어떤 묶어주는 게 있다. 근데 전통적인 이성적인 논리보다 포스트 마더니즘은 사적, 즉 개인적인 경험을 높이는 그런 사상이 포스트 마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보편적 진리보다 한 개인의 경험, 즉 자신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 주장하는 것이 포스트 마더니즘인데, 그런 사상이 종교 안에 들어와 교회에서 이런 사상이 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통적 가르침, 교리,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경험했느냐, 너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 하는 교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대세가 어떤 추세였냐면 순복음 교회 소그룹 방식이 대세였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세계적인 목사들이 순복음 교회 여의도에 가서 배웠습니다. 보고 배웠어요. 즉 한 사람을 만나면 소그룹에 끼워놓고 양성을 해서 그 사람이 교인이 될 때까지, 헌신하게 할 때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르치고 교육을 해서 그런 교회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대세였는데, 그런 순복음 교회 방식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하는 그 질문의 답을 제공하려고 하는 교회가 대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방법을 무엇로 주장을 하냐면 성령을 만나는 걸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운동, 은사주의 교회들이 미국에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들이 맞나? 저는 성격상 이렇게 틀렸다 맞다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맞나? 성령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걸 강조하는 게,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하늘나라 가기 올바른 준비를 하고 있나?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은사주의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면으로 일반 교회들이 갈망하는 그런 결론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단 초자연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성령 가득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해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달리 그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은사주의 성령운동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계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계명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십계명이죠. 그리고 십계명을 이야기하면 안식일 교인들은 딱 어떤 계명을 생각합니까? 안식일. 우리 교회는 안식일에 초점을 둬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믿음은 뭐라 그랬죠? 순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믿는 사람은 순종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질문을 할게요. 뭐를 순종을 해야 됩니까? 자, 구원은 이미 거저 주신, 우리가 값 없이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흘린 보혈을 우리의 죄 대가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면서 그저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선언하시기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이제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순종하고 구원하고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리워줘서 의인인데, 그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의인은 순종을 해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해서 순종을 그렇지. 그러면 순종 안 하면, 감사해도 순종 안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벌써 구원을 받았는데 순종해야 구원을 받나요? 약간 좀 혼동되지 않나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런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선언하고, 그러나 순종해라.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해요. 전에는 오히려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에는 안식일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안식일 준수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한 지 몇 년 안 됩니다. 은사주의 교회들처럼 그냥 교회 가서 자기의 성령만 경험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나요? 교리도 필요 없고 순종도 필요 없이 구원을 받나요? 그러면 왜 강도는 구원을 받나요? 아니면 정말 반대로 안식일교회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말이 맞나요? 하늘나라에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기름과 예수의 믿음.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 생각합니다. 자격 그 누구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면 왜 순종을 해야 되나요?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해서.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주의 교회들 그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들에 관한 책 내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들 예배의 핵심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에 초점을 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나요? 자, 이제부터 복습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로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44절로 넘어갑니다.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라. 염소와 양, 좌편, 우편, 오른편, 왼편 이야기죠. 근데 제가 보기에 교인으로서 이 심판 이야기를 왜 주의해야 하냐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오른편에 있습니까? 왼편에 있습니까? 오른편. 둘 다 있습니다. 둘 다. 둘 다. 왼편, 오른편, 양편 둘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왜 그래요? 두 번째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그 사람 믿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심판은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행동을 심판하시는데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에게
행동을 하는 것이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하는 행동이라면 그 말은 그런 행동을 할 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심판 때 딱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꼬집어서 말씀을 하실 때 무엇만 물어보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대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걸 안 해서 그럼 뭐 다른 걸 했느냐?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오른편 왼편을 가를 때는 딱 이 질문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흥미로운 건 뭐냐면 45절에 볼 때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라고 할 때 40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이 어떤 단어가 40절에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빠졌습니까? 내 형제 중이라고 했어요. 내 형제 중. 근데 여기서는 45절에서는 그냥 지극히 작은 자. 믿고 있지만 형제가 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믿는다 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고 또 저주의 길이 있는데 믿는다 하는 자들에게 그 차이는 행함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과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나요? 다시 40절을 보면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로 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양은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구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구원하리라. 아멘. 한 교회 어떤 한 분이 생활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교회 분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갚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게 문제가 돼서 직원에 올라왔습니다. 직원에 열려서 돈 빌린 분과 돈 빌려준 분들의 신분이 공개되고 또 금액까지도 어느 정도 공개가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돈을 가장 많이 빌려준 부부가 남들보다 월등하게 많이 빌려줬어요. 몇만 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돈 빌려준 부부가 부인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지만 그 돈을 빌려준 남편은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 남편은 돈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 돈은 빌려준 돈으로 생각하지 않고 준 돈으로 생각했다 합니다. 제가 그분들 관계를 계속해서 지켜봤습니다. 돈 빌려준 분과 돈 빌린 분들의 관계. 얼마 지나지 않아 돈 빌린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근데 돈을 빌려준 분이 돈을 빌린 과부가 된 분을 지속적으로 챙겨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돈 빌린 과부가 생활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주며 본인 집 가까이 이사 오게 하고 자기 하는 사업에 고용도 하고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작은 사업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과부된 분은 돈 빌려준 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돈 빌려준 그 부인도
교회는 출석은 열심히 하지만 그분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기에도 그래요. 성격이 급한 면이 있고 또 말을 편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말을 편하게 하면 상처가 남에게 전달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분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진 후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우리가 먼저 완전해진 뒤 남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지금 있는 우리 현 상태로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때, 우리가 온전치 못할 때 남에게 사랑을 베풀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하면서 어떤 구절이 어떤 면으로 순종을 더 좋아하실까? 제사 제도를 체계로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백성들이 하는데 그것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실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사무엘서 15장에 여기서 이제 번제와 다른 제사들이라고 표현되는 이거는 즉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예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은 꼭 우리가 예배에서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에 순종이 더 좋은 것이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순종하는 게 더 예배드리는 것보다 낫다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할 때 그 시키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에 우리에게 만나는 기회를 주시기에 순종이 더 좋은 것이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의 심판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나요? 남을 돕는 일?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수지타산을 계산하지 않고 남을 돕는 일을 시키시며 그럴 때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십니다. 우리가 왜 순종을 해야 하나요? 왜 순종이 번제보다 더 낫나요? 왜 순종을 해야 하나요? 저는 이 질문의 답이 너무 좋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우리가 굶주린 자를 배불리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우편과 좌편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왜 한쪽은 했는데 안 했다 생각하고 왜 다른 쪽은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생각을 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은 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했어? 이거 가지고 모자라는데 더 해야 하는데 생각하고 한편은 어떻게 생각했어?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한편은 도울 때 자기 이익을 따지지 않고 다른 한편은 자아를 버리지 못해서 수지를 따지기에 그런 차이가 있었지 않았나. 저는 그 한국 이산 가족 상봉하는 동영상을 보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 50년, 60년, 그리고 이젠 70년 후 만나면서 서로 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 보면서 저도 같이 눈물을 흘렸는데, 한 여자분이 70년간 20대 남편과 이제 분리되어서 그때 아들 하나만 데리고 남한에 내려와서 살게 되었고, 남편은 어떻게 하다가 분리돼 가지고 북한에 남아 있게 돼서 거의 70년 만에 부부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부인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인 왜, 아마 질문은 이제 안 보여졌는데 제 생각에 질문이 뭐가 매력이 있었냐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남자로서 마음에 들었다. 키도 크고 느낌이 남자다웠고 이제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 이제 만남에 그 아들도 이제 갔습니다. 아들은 이제 갓 태어난 아들이었는데 이제 70살 되었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근데 그 아들이 집에 와서 병이 걸렸어요. 어떤 병이냐면 화가 나요. 화가 나고 우울증을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을 치료받는데 이제 의사한테 가는 것까지도 그 사람이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화가 나고 우울증이 오냐 하면, 엄마가 말했던 아빠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엄마는 아빠가 키도 크고 남자처럼 생기고 행동도 멋있게 했다, 좋았다 했는데, 아빠를 만나니까 그 자리에서 아빠가 생겨서 기쁩니다 말은 했지만 아빠를 보니까 어때요? 엄마가 말한 거하고 너무 많이 다른 겁니다. 키도 쭈그러져서 작고, 젊을 때는 모르지만 생긴 것도 이제 너무 그렇고, 자기가 70년 평생 엄마한테 들은 것은 아빠에 대한 그 인상이 완전히 바싹 깨뜨리는 그런 만남을 한 후 우울증이 걸린 겁니다. 제가 이 이산 가족들이 그렇게 만나서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순간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갈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계속 연락이 있고 서로 만남이 있고 주고받는 것이 있었으면 일단 상상했던 상상을 깨뜨리는 그 기억을 파괴시키는 그런 것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모르기에, 소식이 없었기에, 그동안 못 봤기에 상상을 했는데 그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을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하늘로 가면, 이건 저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하늘에 가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도 가능하다 생각해요. 그러나 순종이 왜 번제보다 나아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순종을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남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3장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것, 사심 없이 남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어쩌면 한 귀에 듣다 한 귀로 나가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가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로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고 무엇이 필요한 나의 이웃에게 그 필요한 것을 아무 기대 없이 아무 바람 없이 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구원을 받았나 걱정하며 나의 삶을 항상 살펴보는, 그게 건강한 신앙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닮았나, 내가 예수님처럼 행하나 돌아보는 삶이, 내가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편에 속했다는 증거이며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그런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 중 너희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로 한 것이라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친근해지며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개인의 구세주가 되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면 제 생각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가능성. 만약에 정말 그런 행함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자기에게만 초점을 두고 자기가 올바르게 살려고 해서 어떻게 하늘에 올라갔다면 하늘
환영식에 가면 제 생각에 굉장히 수줍어할 것 같아요. 어색한 인사를 예수님한테 나누면서 악수를 청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 이 주님의 임재를 품어 삼고 남들을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만나며 남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함을 알고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온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완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려면 사랑을 해야 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하나님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행함으로 우리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배우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아까 한국의 이산가족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긴 시간을 이제는 거의 평생을 떨어져 살다가 다시 만나는 그런 장면들인데 서로를 알아볼 수 없어서 명찰의 이름을 봅니다. 명찰의 이름을 보면서 서로 물어봅니다. 당신이 정말 이 사람 맞소? 그러면 네, 제가 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누구냐 하면 이제 서로 맞으면 그때 이제 서로 껴안고 서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오래 지나고 어떤 경우는 실은 평생 보지 못한 사이지만 서로 간의 공통적인 인물들과 그 친척들과 같은 가족이라는 증거되는 사진과 유품들을 가지고 서로를 확인하고 손을 잡고 껴안으며 한순간, 그냥 한순간에 가족됨을 확인합니다. 가족이 확인되자마자 처음에는 어색해요. 근데 가족이 됐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껴안고 울고 하는 것입니다. 임신 중에 있었던 자신의 아들도 만나고 아버지가 있는 줄 몰랐던 조카도 만나고 곱던 언니의 얼굴이 이제는 너무 할머니의 얼굴이 되었지만 서로 길거리를 지나가면 전혀 알아보지 못할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나는 옛정, 그들의 나는 역사로, 그들의 나는 피로써 서로가 하나의 가족이 한순간에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래야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의 나눈 역사 때문에, 나누는 이야기 때문에, 같은 경험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에 정말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순종을 해야 되나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왜 순종을 해야 하나요? 순종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가 되며 이것이 우리가 하늘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전하면서 만난 나의 개인의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님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 너는 나를 알고 나도 너를 안다 하고 선언하실 것이며 어떤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일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짜며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과 나눈 대화가 서로의 기억이 될 것이며 한순간에 우리의 관계가 영원히 설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을 경험하시면서 정말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